우리 2주 동안 결혼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원칙과 표준이 무엇인지,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원칙과 표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기본이죠. 가장 쉽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죠. 이 항은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또 합법적인 자식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서, 특히 믿는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정말 결혼의 중요한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제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판단력을 가진 성인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그리고 로마교회 교인이나 교황 숭배자나 우상 숭배자와 그리고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그리고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를 만류하고 함께 멍에를 맨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보응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선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붙잡고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선택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죠. 보응입니다. 보응.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을 하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결혼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 결혼한 순간 그때부터는 누가 짝지어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함부로 나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도의 교리는 알고 결혼을 생각하자. 지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결혼과 함께 시작되는 가정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한 짝이죠. 한 세트입니다. 어쩌면 이 가정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가정은 결혼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집도 준비하고 살림도 준비하고 나름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는 있어도 실제로 가정이 뭔지,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이 가정의 기능과 목적은 뭔지에 대한 아무 지식 없이 그냥 결혼을 한다면 결혼 준비를 잘 못한 것이죠. 오늘 이 가정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싫든 좋든 어떤 형태로든 가정의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 가정에 속해 있고요.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필요들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다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은 가정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 벗어났죠. 엄마 아빠보다는 조금은 책임 면에서는 자유롭겠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가정에 속해 있고요.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죠. 내 이야기. 나와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정 예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계속 강조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가지고 또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남들은 축복을 잘하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더불어 식사하고,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현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 우리 언양나무교회는 다닐만 해요. 그렇죠? 다닐만 합니다. 어쨌든 한 해 뒤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론상은 날마다 경험하지만 실상은 날마다 그렇겠어요?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개인 경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겠죠. 근데 이게 둘 이상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하기가 정말 잘 안 됩니다. 혼자는 잘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되는데, 가정 예배가 되면, 이 두 가지가 되면 교회는 사실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뭘 걱정하겠습니까?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그 역할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부의 출산의 원리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나님은 맡기셨는지,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지, 반대로 자녀들은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양육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의 경험으로 얻은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역시 성경이 정하고 가르치는 표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과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가정 속에서 나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그 부르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더 넓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방향으로 우리 가정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출발은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가정 이야기하면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신 있는 가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그 유명한 사람이 속한 가정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당장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떤가요? 타락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 완전한 가정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러나 타락은 반전을 가져옵니다. 첫 가정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같으면 정말 천일공노할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죽였대 하기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났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가정은 어때요? 껌이죠.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타락은 우리를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런 대로 이제 건너뛰죠. 그 아들 이삭의 가정 어떤가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의 잘못된 역할로 인해서 형제지간에 등을 지고 원수가 되죠.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12형제 중에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로부터 왕따를 절로 당하게 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려는 형들의 잔인하고 아주 못된 모습들. 다윗, 솔로몬, 제사장, 엘리의 가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가정들을 보시면 그래도 우리 가정이 훨씬 낫네 라는 소망을 갖고요, 아마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단체와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필요에 따라 직접 손수 만든 기관 딱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만 있으면, 이 두 기관만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계획이나 뜻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이나 조직들은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고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뭐만 남는다? 둘 중에 뭐만 남아요? 교회만 남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관계 없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하는데, 물론 만나긴 할 거예요.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땅에서 살던 대로 부부관계로, 혹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혹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그렇게 만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하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부부관계로 계속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어때요? 아멘입니까?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끔찍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럴 일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십시오. 가정은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의 가정,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로 존재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들, 교회로 구성된 한 백성, 한 가정,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존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리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보물을 가정 안에 두신 거죠. 보물을. 구석구석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생활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보물찾기. 보물을 얼마나 많이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진리를, 비밀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비밀이요 신비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엄청나고 특별한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이러면 이제 우리는 별로 감이 안 와요. 마치 남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자기를 교회라고 여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교회하면 나를 포함한 내 이야기여야 하는데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 있죠.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 연결해 본다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합하여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라는 이 사실, 한 몸됨이 갖는 의미를 이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도 합니다. 실제로 주님과 내가 한 몸임을 알면 그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뭐 이런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자, 이걸 알면 알되 진짜로 인격적으로 알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이건 신비라는 것이죠. 신비. 세상에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충격적인 소식보다 더 놀라운, 잊을 수 없는,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니까 바울 입에서는 이거밖에 나올 말이 없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그래서 자랑합니다. 이 진리를 부부관계 안에 심어 놓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로 보내야 할 이유입니다. 반대죠. 아내가 남편을 교회로 보내야 할 이유이죠. 왜냐하면 남편의 사명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해라.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둘이 한 몸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부 관계가 정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시냐면, 정말 자식을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뜨겁죠.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할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고 정말 낭만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하고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일까요? 아마 그 사랑으로만 산다면 며칠 못 가서 서로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요. 쉬웠던 이제 콩깍지가 하나씩 이제 풀려나면 실망한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은 그런 사랑이지만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요. 거기다 덤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랑들, 뭐 심지어 에로스의 사랑까지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있어서 한 부분이라면 이제 결혼한 후 가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은 되게 총체적이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요.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그것을 실습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만 그런가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맛보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반응하라고 하십니까? 순종으로 반응하고 배워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요 훈련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순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대표적인 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호세아서도 봤고요. 아모스도 보고 있고요. 계속 보게 될 것인데 그냥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뭐라고 말하자면 내가 특별히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다른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너희만 알았다.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내 말 잘 듣고 따르면 그 다음은 샬롬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을 정말 주식이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되게 밉상처럼 이렇게 보이죠. 밉상. 한마디로 불순종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타락으로 부패해지고 오염된 그 인간의 본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력으로는 불가능함을 보여주죠.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죠. 가정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근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그냥 일방적이고 권위 앞에 무조건적인 복종으로의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일방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제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정도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충분히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예배의 반응으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요하신 흘러넘치는 사랑에 감동하고 자복한 자들이 드리는 순종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한 모습이죠. 우리 예배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순종에 있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시죠. 신실하게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역할과 기능을 부모에게 주셨고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과 보호에 뭘로요?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특히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5장에서 따로 분리해서 가정이라는 섹션으로 분리해서 이제 취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5장 앞부분의 내용과 상관없는 별개의 새로운 내용이 돼버리죠. 자,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구속의 교리를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 구속 교리를 교회 안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 왔습니다. 이 교리의 1차적 적용 대상은 교회입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는, 교회인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을 과거에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계속 받을 거예요.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체성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너희는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이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역시 잊을까봐 바울은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되짚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다시 한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준 다음,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지가 다 들어있어요. 사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그냥 말씀만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3절,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뭡니까? 교회의 순결,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행위들은, 이런 말은 너희의 존재와 어울리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8절은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너희의 정체성이 그랬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래요. 빛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금과 빛. 소금은 빼고 빛 얘기가 나왔어요. 빛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래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계속 그런 원리죠. 사랑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 너희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결과가 뭐예요? 9절이죠.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인데 빛의 열매가 있나요?
빛의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 빛이다 라는 반응이 좀 나올까요? 자, 성령의 열매만 생각했는데 빛의 열매도 있어요. 열매를 물어보면 늘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너무 겸손하셔서 자신이 없습니다. 자, 모든 착함. 착하세요? 저는 착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그래요. 착할 선에 있을 죄예요. 그래서 착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착함이 있습니다. 벌써 착해요. 이름부터.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비웃죠. 사단이 비웃어요. 네가?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내가 너를 다 아는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착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에 가까이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불편하니까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가까이 가고 있으면 착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래도 나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욕망이죠. 가까이 있으면 닮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닮습니다. 뭐가 됐든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닮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그래서 닮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닮아요. 다른 것 같아도요, 닮은 점이 있어요.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저희는 결혼할 때 얼마나 닮았던지 사람들이 오빠, 이렇게 남매인 줄 알았대요. 저희 둘이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남매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성격이 조금 온순하고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성격에 가까이 있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에 가까이 계시는가요? 늘 옆에 계시나요? 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 맞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라고 하면 또 자신이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다못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대로 사는 사람. 그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이 뭡니까? 사랑인데 의롭움을 이야기하다가 벌써 사랑으로 건너왔어요. 네, 사랑. 그런 사랑만 잘해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여기에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진실하다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일관성을 유지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자리에 그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변함없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의롭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한결같지가 않으니까 불의하죠.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닮아감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이런 빛됨과 빛의 열매를 전제하고 계속 15절 그런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어떻게 행할지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곤란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할지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어때요? 어찌 보면 되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 안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그 정체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자 한다면 정체성을 아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 다음에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 가정 속에서 다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했고요. 끝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으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복종으로 끝납니다. 순종으로 끝나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22절부터 아내들이여로 시작을 하는 거죠. 뭐냐면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가정 안에, 특히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상정과 종까지 연결을 합니다. 가정 이야기하는데 왜 상정과 종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 종들도 다 가족에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종들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사랑과 복종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 사랑과 복종을 더 파헤치면 이제 5장 21절까지의 내용이 들어있겠죠. 요약해서 이걸 가정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부 관계라고 딱 정해줘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순종이 구체적으로 잘 적용되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의 원리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고 그래서 이런 존재답게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보편적인 권면을 했다면, 이제는 이걸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이 사랑과 순종을 1절부터 21절까지를 적용하고 실습하고 훈련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 좋은 관계는 없어요, 지구상에. 더 나아가서 가정이 이렇게 되면, 가정이 이렇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잘 세워지면 그게 바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가정은 뭐다? 교회의 핵입니다. 교회의 핵. 가정은 교회의 핵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는 가정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가정들 속에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잘 세워지면 그게 바로 교회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순서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개혁교회의 3대 표지,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죠? 뭐죠? 말씀, 성례, 권징. 되게 쉬워요. 말씀, 성례. 그래서 성례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되게 강조하는 이유잖아요. 성례. 보이는 말씀이니까. 권징입니다. 7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그런 대로 잘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권징, 7위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되도록 우리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히 세워서 마치 누구라고 생각하고 뽑아라? 아버지. 내가 존경하고 내가 가장 잘 따르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야단쳐도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삐지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라. 그래야 권징과 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상은 권징하고 야단치면, 지적하면 다 지금 떠나버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이 권징과 치리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죠.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머리가 크면 권징과 치리도 훈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기회 있을 때 더 많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좋은 습관 들이고 하라고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7이죠. 권징이잖아요. 매 이야기만 나오면, 징계 이야기만 나오면 현대 정신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말씀 가져다가 말 안 듣는다고 당장 매를 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씀도 있잖아요. 노엽게 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징계와 권징과 치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부모에게 그런 권위도 주셨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혼났다고 관계가 깨지거나 집을 뛰쳐나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바로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들을, 그리고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바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다음번에 교회와 연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가정이 갖는 특별함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 연속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돕는 배필을 두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적어도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함과는 다르지만 완벽에 가까운, 모자람이 없는 모든 면에서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모자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불행해서도 아니고요, 외로워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충분한데 왜 굳이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만약 어떤 일로서, 기능으로서 접근하면 아담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수이자 단수죠.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알려면 사람의 존재도 아담 혼자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그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인데, 당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단수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둘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하죠. 사랑이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서 삼위이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나머지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도 둘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아담 혼자서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애시당초 하와의 존재는 이렇게 결혼과 가정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아담과 결혼하게 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최초의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가정과 지금 우리의 가정은 차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가정은 아직 타락 이전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과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장 하와의 존재가 돕는 배필로서 아담과 함께 할 때 하와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말도 안 되는 원리죠. 말도 안 되는 결혼의 원리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한 인간, 한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자적이고 독립적일 때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 해도 이제는 돕는 배필 아니야. 왜냐하면 너와 나는 독립된, 독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도 남자는 남자의 생각과 사상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생각과 사상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의 결혼 생활은, 가정 생활은 이제는 여성들이 경제력도 남자 이상이 되었고요.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합니다. 맞아요. 인격적으로는 평등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를 머리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말씀하십니다. 당장 이 내용만 보면 이건 이 시대의 결혼관과 가정관과는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중에 선하지 않는 것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요, 선하고요,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을 만드셨고요,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법칙과 표준에 맞게 결혼을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